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혼밥 자주 하시나요? 네, 혼밥 자주 하시나 모르겠네. 저는 혼밥을 자주 해요. 네, 혼밥 자주 하는데 지난 월요일에 혼자 밥 먹을 일이 있어서 집 근처에 조금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들어가서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착석을 해서 음식을 기다렸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입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입구 문이 열리고 저희 아버지 뻘되는,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조금 약간 젊은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이 들어오세요. 바로 직진해서 들어오셔서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점원이라 그러죠. 점원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문은 기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키오스크라는 말도 아니고 정확하게 단어가 이거지. 기계. 예, 주문은 기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마치 기계음처럼 이렇게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약간 당황하신 듯 하더니 일어나세요. 그리고 입구로 가세요. 키오스크 앞에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냥 문을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점원 둘이 가셨어? 라고 얘기하는 또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키오스크가 이 가게에 꼭 필요한 건가? 단지 이제 손님 하나를 놓쳤다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 가게에 꼭 필요할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논리 때문에. 하지만 공간 크기, 종업원 숫자, 메뉴의 구성, 동선 이런 거 다 고려할 때 그냥 따뜻한 한마디 인사말이라도 나누면서 얼굴을 보고 주문을 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아저씨 나가고 나서 점원 둘이 그냥 노닥노닥 거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뭐 종업원은 뭐 노닥거리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뭘 위해 키오스크를 놓고 저렇게 하는 것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무조건 그분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필요하면 배워야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필요하면 배워야죠.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막 인터넷 막 검색하고 막 젊은이들 이럴 때 못하시더라고 잘. 그래서 이게 어려운가 보다 했는데 요즘 뭐 유튜브 검색 열나게 하셔가지고 보는 거 보면 저게 못하는 게 아니구나, 안 하는 거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필요하면 해야죠. 배워야죠. 살려면. 그러나 제가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마치 저는 이 기계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문화 속에서 생존 경쟁에 이긴 사람처럼 느껴졌고, 저분은 뭔가 도태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뭐 나가가지고 다른 식당 갔을 수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계 문명, 뭐 디지털 문명은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고립시키는 이런 방향성도 아마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배워야 되지만 아마도 물건을 파는 이들은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더 인간 친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네 고민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기업들이 그런 거 고민 얼마나 하겠어요. 물건 파는 데 혈연에 돼 있지. 하지만 저는 우리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사람이 살아있고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을 붙잡아주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로 들어본 적 없는 본문일 가능성이 커요. 뭐 제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 중요한 거 이미 다 끝났고 뭐 감동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미리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이 요셉이란 성경의 희대의 의인이 뭔가 되게 이상하게 나쁜 사람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볼 일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본문 아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내면적으로 도전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과거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죠? 두 번의 연달은 꿈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7년간 대풍년, 유례없는 대풍년이 찾아올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7년간 그 대풍년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거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지혜를 던지죠. 뭐요? 그러니 파라오 당신께서는 어떻게 해라? 이 곡식을,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고 이 것만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관리와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셔야 한다라고 지혜를 줘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감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실제 자기가 내뱉은 대로 그 일을 아주 잘 추구하고 확실히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대흉년이 찾아왔는데 끄떡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집트의 그 창고에 곡식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도 해결돼요?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도 화해하게 되죠. 왜요?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가지로 왔다가 지금 요셉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흉년은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고작 아비를 만난 건 2년 차 흉년일 때. 앞으로 그 예언대로라면 5년이 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70명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 도착해서 이제 배불리 먹을 날만, 좋은 땅에서 배불리 먹을 날만 남았지만 아직 여기 이집트 땅에 있는 수백만의 민중들은 5년이라는 흉년을 견뎌야 된다고요. 이거 되게 힘들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갖고 와서 곡식을 삽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이들부터 돈이 떨어졌겠죠. 점점 떨어졌겠죠. 어쨌든 2년차, 3년차까지 뭐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은 와가지고 돈을 주고 곡식을 구매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흉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요셉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매몰차게. 니네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돈은 없어도 있잖아. 짐승 있잖아. 그래서 짐승을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짐승 갖고 와가지고 그걸 곡식으로 바꿔 먹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흉년이 찾아와요. 한 4년 차 정도 됐겠죠. 4, 5년 차 정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너무 배고파요. 그런데 가진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땅 다 드릴 테니, 그리고 심지어 나의 주권, 나를 당신의 종으로 드릴 테니 우리 받아주시고 먹을 것 좀 주세요. 스스로 이렇게 바치기로 합니다.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긁어모았고, 모든 땅들을 다 긁어모았고, 모든 짐승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권까지도 다 긁어모았어요. 물론 자기가 갖지는 않았어요. 자기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누구요? 파라오. 파라오한테 다 넘깁니다. 물론 관리는 요셉이 했지만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인 땅을 팔아버렸고 심지어 자기 주권을 팔아버렸어요. 왜?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였어도 상관이 없어요. 만민이 평등하게 다 개털이 된 거예요. 다. 원래 가난했던 막 떼부자였던 관계없어요. 땅이 아무리 넓어도 먹을 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버텨요? 이 값을 매길 이유가 있어요? 아니, 다 팔아야지. 나 당장 살려면. 네.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근동적 대재앙 앞에 모두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제안대로 땅과 그들의 주권을 다 회수해버려요. 그럼 어떠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요셉 하면 의인 중에 의인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형제들마저도 자기가 먼저 용서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인데 어찌 오늘은 이렇게 무자비한 짓을 벌일 수 있을까? 아무리 그들이, 물론 요셉이 불법을 행한 건 아니에요. 적법하게 그들이 자기들 거 가져라, 대신 밥 달라, 그래서 그대로 행했지만 그래도 너무 무자비하고 마치 베니스의 상인 같이 냉혹하고 탐욕스러워 버린 거죠. 신앙은 고사고 인간미도 없는 너무나도 잔혹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히려 요셉의 최악을 그리는 듯한 이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요셉의 최선을 엿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히려 요셉이 사람을
살리는 얘기거든.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살리는 얘기예요. 그 뒤에 결과물들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무슨 결과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게 다 긁어 모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 가지 태도를 취하는데요. 첫 번째는 21절이에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네. 그전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 땅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심지어 없어서 소작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빈부격차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러하듯이. 그런데 7년 대흉년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평등하게 개털이 돼버렸다고요. 모두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어디 대기업 회장님도 다 개털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땅이 없어. 다 파라오의 땅이야.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의 주권까지도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걸 긁어모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균등하게. 왜냐하면 이제 명령할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명령을 해요? 땅을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다 각자 이렇게 맡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놔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 땅을 나눠줬다는 건 농사지을 땅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이러합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의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네, 그 땅에 정착한 이들에게 뿌릴 씨앗까지도 주면서 명령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걷어들인 곡식 중에 5분의 1, 즉 20%는 파라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80%는 니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세율이 20%잖아요. 그렇죠? 세율이 20%예요. 자, 이거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20%의 세율. 뭐 부가세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20%라고 생각하시면 돼.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세율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세율이 얼마나 될까? 2020년 기준에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세율은 23% 정도 돼요. 네, 다 합치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OECD 평균, 선진국들 평균을 냈을 때는 한참 밑이에요. 되게 낮아요. 저희 나라의 세율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많아 보일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소득 분위기가 높으신 분들은 누진세가 붙어서 더 많이 내겠죠. 그래서 세금 내는 거 아까우시면 저한테 주세요. 저는 아주 그냥 아주 플렉스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만 해도 23%인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20%만 요구했대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자, 그런데 우리랑 비교하면 좀 그런가요? 그럼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당대 이집트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던 또 하나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 있던 나라들의 문헌을 보면 그 당시 세율은 35%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이 나면 반절까지도 걷어갔고요. 근데 오늘 20%를 얘기했죠. 이것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20%나 가져가다니가 아니라 20%밖에 왜 안 가져가는 거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숫자도 적은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이 땅 누구 거예요? 네 거예요? 아니요. 파라오 거예요. 씨앗도 누가 줬어요? 파라오가 줬어요. 근데 땅도 땅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라고. 여러분 종한테 20% 떼어주는 거 보셨어요? 종은 주인이 밥 먹고 살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10%나 될라나? 네. 소출에? 근데 지금 90%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땅이고 내 씨앗이고 너희들은 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80% 니네가 가지고 20%만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호구도 아니고 정말 불공정 계약이에요. 주인이 무슨 뭐 뽕 맞은 것 아닌 이상 이렇게 계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대흉년은 아직 몇 년 더 남았다라는 것. 근데 그 가운데 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니네 농사 못 지었잖아, 이게 아니라 그 배고픈 이들을 또 국고를 열어서 내 종이니까, 나의 백성들이니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뜻 보면 이거 되게 착취 같거든요. 진짜 나쁜 사장들, 착취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반대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대반전이죠. 이게 제가 지금 요셉을 변호하기 위해서 궤변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거든.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힘들면 밀란이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밀란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우리 살려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었죠. 이거를 법으로 아예 박아놔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7년이라는 대흉년의 기간 동안 이 유례없는 재해를 오히려 기회 삼아 이집트의 부를 재분배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패자부활전을 거쳐서 도리어 차별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만들어 놨다고요. 국가는 오히려 부강해졌고 사람들은 드디어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였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오히려 대흉년 이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땅이 없으면, 빽이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풍년이라도. 그러나 되게 웃긴 건 이 최악의 재앙 가운데 이 땅에는 굶어 죽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세 가지 메시지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요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림받는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요셉이 모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모델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뒤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네, 다스리라고요. 이게 좀 너무 우리 사회 속에서는 너무 무겁고 지배적인 표현으로 들려서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경영하다 혹은 양육하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회사의 실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그 소유주를 대리해서 CEO적 역할을 감당하는 대리 경영자,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혹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생명은 여러분 알아서 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지만 좋은 부모가 있을 때만 그것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런 경영하고 대리적으로 경영하고 양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입니다. 근데 정확히 뭐와 비슷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파라오라는 왕이에요. 그렇죠? 다 왕의 거 다 알아서 갖다 바쳤잖아요. 모든 재물도 짐승도 땅도 주권도 다 파라오의 것이에요. 근데 파라오는 누구한테 넘겼어요? 요셉에게. 요셉이라는 청지기에게, 총리에게 대리, 통치를 부탁했고, 근데 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부여된 것처럼 그 땅을, 그 사람들을 다 살리는데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선택했어요. 충분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다 삥땅 치고 자기의 권력화, 자기의 왕권 강화 이런 데로 쓸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은 정치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다스린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이래요. 그런데 요셉은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미완의 성공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네, 여기까지만요.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왜요? 이집트의 제사장들 녹봉을 누가 주는 거냐면 국고에서 지불하는데 국고가 다 누구 거예요? 파라오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냥 녹봉을 줬는데 대흉년 이후로는 뭘로 줬던 것 같아요? 곡물로 대체해서 그들에게 줬던 것 같아요. 배가 이미 부르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팔 일도 없고 자기의 주권을 넘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 땅에 만민이 평등해졌다고요. 만민의 재산이 비슷해졌다고요. 근데 예외되는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두고두고 이것들이 종교 권력화 돼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통제를 받지 않고 배를 더 불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미완의 성공이었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더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진짜 치명적인데 출애굽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해진 다음에 이집트로부터 핍박받다가 이제 탈출하는 거, 자유를 얻어서 탈출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네, 뭔 얘기입니까? 요셉이 너무 잘했는데, 그리고 파라오가 그 요셉을 전적으로 믿어줬었는데 얘네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인데. 아무리 대단한 통치를 했어도 길어봤자 30년, 40년이에요. 길어봤자. 요셉도 죽고 요셉을 밀어줬던 파라오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들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 거 다 스탑. 다 내 건데 왜 20%만 내가 받아? 다 내 건데. 아니야. 적어도 반절 이상은 다 나한테 바쳐. 바뀐 것이죠. 왜? 다 내 건데. 나의 왕권 강화와 나의 더 배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다 갖다 바쳐. 이렇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킬 생각이 없어요, 파라오가.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유민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집트에. 근데 파라오가 이들을 강제적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강제적으로 노예로 삼았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탈출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도 누굴까? 네, 파라오의 이런 강압 통치 때문에 자유를 뺏긴 사람들, 땅을 뺏긴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따라서 같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요셉의 이 통치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미완의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나머지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처럼 아무리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가장 의로웠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의인의 대단한 요셉이라더라도 결국은 사람을 통한 통치는 미완의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게 바로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어떻게 해요?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를 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죠. 정복해 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서 주신 게 있어요. 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들 중에 중간중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땅은 내 것이다. 땅은 내 것이다.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부동산 귀신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해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졸하게 계속 땅은 내 거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통치가 잘 풀리거든요. 왜? 그렇게 땅이 본인 것이다라고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다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세요. 균등하게. 심지어 당대 유례 없이 여성들에게도, 아비가 없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나눠주셨었어요. 이대로 살려고요. 이대로 살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의 것을 건드리지 못했다 그랬죠. 그게 종교 권력이 됐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율법을 주십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의 준하는 레위 가문에는 땅을 주지 말라고요. 땅 주지 말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땅 받는데 얘는 주지 말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세금 혹은 헌금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래요. 종교 권력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해요. 다 먹을 수 있게끔 다 땅을 나눠줬어요. 누구도 특권 의식은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은 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희년이란 법을 주셨어요. 희년. 뭔 얘기냐면 아무리 다 균등하게 나눠줘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개인적 흉년은 찾아올 수 있죠. 지금 대흉년 7년이 찾아온 것처럼 전 나라적 흉년도 찾아올 수 있고 그 지방 혹은 그 집 안에만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막 누가 아프고 죽고 병들고 흉년 찾아오고 그럼 망하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땅 팔고 더 나아가면 나 당신 종으로 써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희년이란 법이 뭡니까? 매 50년마다 가문의 땅을 판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몸을 판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문의 땅을 돌려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매 50년마다. 여러분 매 50년마다면 한 인간이 중간에 급사하지 않는 이상 한 번쯤은 자기 평생 한 번쯤은 희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맞이하고 나서도 또 지가 막 게을러가지고 뭐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누굴 지배하는 거 싫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짱짱한 법을 주시고 하나님 죽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냥 쭉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또 안 됐어요. 왜요? 법도 짱짱하고 왕도 짱짱한데 이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하게도 이 희년이란 희대의 법은 단 한 번도 지켜졌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지켜요 아무도. 그래 결론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 왕 아니에요.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계속 요구해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그것을 다스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서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인간 왕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윗 정도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이거 다 내 겁니다 라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 이거 본성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그 부분을 해결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완성된 날에서 완벽하게 너희들을 데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리라.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늘 즐거워하며 풍성함만 있는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잡는 그날은 샬롬으로만 가득 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도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짓을 하세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 3개를 통해서 삶의 3가지 준칙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하시길 원한다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과 같은 역할이라고 했지 요셉과 같은 총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딴 거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 자리가 크건 작건 넓건 좁건 높건 낮건 자리와 관계의 폭과 상관없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자리라는 걸 고백하면서 때문에 자신이 놓여진 자리에서 자신이 주어진 권한을 통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라고요. 그 대리자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라고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라고요.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일터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시라고요. 크게 다스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노력은
100% 결과물을 갖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선한 열심을 감당했는데도 안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기적 안 베풀어 주시나? 안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왜 안 해주시지? 그러면 이제 뻑 가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뭐요? 그래서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안 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들리는데 안 할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가시죠. 왜? 내가 해서는 완벽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확신. 그러나 누가 이 일을 완성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완성시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쫄지 않죠. 좀 하다가 안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오늘 살아가야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금 몇 퍼센트라고요? 세금 몇 퍼센트? 20%. 이 세율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땅 다 누구 거? 파라오 거. 씨앗 다 누구 거? 파라오 거. 먹을 거 다 누구 거? 파라오 거. 심지어 사람들의 주권 누구 거? 파라오 거. 그래서 모든 생산물도 100% 누구 거? 파라오 거. 그런데 20%만 돌려다오. 80% 니네 가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헌금이라는 말의 의미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 누구 거?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누구 거? 네가 버는 거 누구 거? 너의 관계들 누구 거? 누구 거? 그런데 그거 다 뒀어. 그 중에 네가 알아서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서 드린다가 아니라 다 주님 건데 내가 월급을 받습니다. 주님께. 저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여기 몇 퍼센트는 중요치 않아요. 구약에서는 뭐 10%라고 규정했지만 그 10% 아니에요. 사실 23.3%가 그래요. 근데 걔네는 헌금과 세금이 다 결합돼서 23.3%고 아무튼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거죠. 어떤 의미로 드리냐 이거죠. 어떻게 드리냐 이거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좀 아까울 수 있지. 내 건데 조금 떼서 드린다?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다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알아서 하시라 그러셨기 때문에 나 이렇게 드리는 거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개인들의 질문들이고 전 더 나가서 그 헌금을 수령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요셉이 그렇게 가져간 20%로 뭐 했습니까? 똑같아요. 세금으로 뭐 해요? 국가 운영하고 관리들 녹봉 주고 뭐해요? 사회 개발하고 그리고 복지하고. 그때나 지금이야 똑같아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거는. 모든 일이 농사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고 먹여주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죠. 신정일치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시점에 예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2장 2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기억하세요. 주라가 아니라 돌려주라요. 돌려주라. 원래 누구 거니까? 황제 거니까. 그리고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그래서 이 돌려받은 걸 가지고 세상 정부는 뭘 합니까?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운영하고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다면 헌금은요? 헌금도 똑같아요. 교회라는 기관 운영하고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 챙겨주고 무엇보다도 뭐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1차적으로 교회 안에, 2차적으로 뭐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 참 죄송하지만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좀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축적하는, 더 건물을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건물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 있으면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다 알잖아요. 너무 과도했다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너무 과도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7년 대흉년과 같은 그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몰라요, 누구에게 찾아올지. 왜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봐요. 이게 왜 찾아와요? 왜 걸려요? 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정부잖아요. 세금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물론 확신 있는 건 여러분 저보다 세금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법에는 늘 공백이 있어요. 나라는 다 잡아내지 못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법이 뭐가 준비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몰라. 그렇다면 정부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근데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주변에 사람도 없어. 몰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없어. 아니면 관계 있는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척하지. 나 세금 냈잖아. 그럼 나라에서 책임져야지. 왜 내가? 그러고 지나가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끝나나요? 아니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허무 가지고 뭐합니까? 선심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흘려보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좀 자립했는데 그것 치고는 참 많이 베풀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정말 우리 여기 등촌 이동이잖아요. 여기 주민센터랑 연계해가지고 실제 배고픈 이들의 그 식료품을 매월 제공하고 비정기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작년처럼 김치를 전달하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런 간접적인 방식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면 그 건강성의 표지로서 직접적으로 이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이 감당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꿈이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생각만 품고 있지만 특별히 1차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성경에서 늘 얘기했듯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 고아, 1번 고아. 왜 1번으로 등장합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사회적 관계가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끌어줄 어른들도 없잖아요. 이 친구들. 우리 사회가 정부가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호 종료 아동들 대부분 많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처, 집 이런 것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나누고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부분에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1순위고 2번은 그걸 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들이겠죠.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없어요. 그거 하기엔 우리는 아직은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꿈꾸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드린 벌은 그 돈을 가지고 드린 헌금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버세요. 제발 좀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이 보일 거예요. 단지 헌금하는 행위를 넘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일 것이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에서 부디 막 뉴스에 이 동네에서 누가 돈 없어서 그렇게 굶다가 죽었 이런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 꿈입니다.
이 동네에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견디다 못해 사라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는 거. 근데 물리적으로도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공명하여서 부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답게, 사람 냄새나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당신이 되길 소망하고, 그런 이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우리 음습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